왜 조금 이렇게 좀 교만기가 좀 있고 좀 잘난 척을 좀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베스트셀러 중에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쓰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히 좀 자기는 그 읽어봤다는 걸 티를 낸 거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니요, 아직 제가 못 읽어봤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그걸 못 읽어보셨어요? 그 책이 나온 지가 아마 벌써 한 20년은 지났을 텐데요. 20년 가까이 다 됐을 텐데 그 책을 아직도 못 읽어보셨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사님 혹시 레위기는 좀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레위기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위기가 쓰여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온 지가 거의 3,000년이 지났을 텐데 아직을 못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언중유골이 들어있습니다. 답은이 사실 20년 지난 책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그러나 그 책에 비하면 성경책은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만큼 유명한 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일깨워 주시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좀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한미준이라는 모임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한국갤럽이라는 곳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의탁을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답니다. 예배를 이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회들 좀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도들이 나올 때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그걸 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51.9%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다시 또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는 성도가 51.9%가 52%인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1년 이렇게 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준 목사님들이 참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좀 걱정 어린 탄식이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참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 용기 이런 걸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베레아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참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했고 인정을 많이 받았던 교회 맞아요. 그런데 베레아를 왔더니 여기 분들은 거기보다 한술 더 뜨더라는 거예요. 더 신앙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보다 마음이 넓어서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넓어서.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그야말로 트여서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오픈 마인드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픈 마인드라는 건 열린 마음인데 아예 열렸다예요. 그냥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아니 마음이 확 열려 있었대요. 열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상태로 말씀을 받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는 말, 이 말을 또 조금 더 표현해 보면 편견 없이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 막 비판적인 생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쏙쏙쏙쏙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막 흡수하듯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런 자세로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는 full attention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full attention이라는 건 attention이 이게 집중인데 full 온전한 집중했다. 이거 제가 그 전에 특강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경청이에요. 이게 바로 full attention이라는 게 경청입니다. 경청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거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막 질문을 해가면서 그렇게 듣는 거, 이게 경청이라고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경청을 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이런 면이 더 아주 모범적이었다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느냐, 그 비결이 나와요. 그 비결은 뭐였냐, 아주 갈급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러웠다 이런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는 말은 결국 뭐였냐면 간절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모함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사모했어요. 그리고 막 그걸 막 갈급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막 집중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한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선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호기심 갖고 이렇게 펼쳐봤대요. 근데 읽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탁 접어갖고 책상에 놨다가 결국 책꽂이다 다 꽂아놨대요. 그렇게 얼마를 지났을까?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 다른 또 모임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갔는데 거기서 아주 준수한 청년을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청년과 이렇게 또 미팅을 하는, 교제를 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젠틀하고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 마음이 막 쏙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서로 통성명을 했잖아요. 통성명을 했는데 그 청년 이름이 우드라는 거예요. 우드라는 이름의 청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선물 받아서 꽂아놨던 책, 그 저자가 우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호감을 또 표현한 거죠. 내가 얼마 전에 친구에게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저자가 우드였다. 어떻게 또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책 저자 이름하고 또 이렇게 이름이 또 같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있는 호감 없는 호감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 얘기를 간단히 그 책 제목 얘기 나오니까 그 청년 하는 소리가 우연이 아니고요. 전 필연이네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이제 또 가까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져서 집에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았겠어요? 그 책부터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꽂이에서 그 책을 꺼내갖고 읽어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책을 막 읽는데 그날 밤 꼬박 날을 새고 그 책을 다 읽었다네.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책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시에서 그냥 갖다 꽂아놨던 책인데, 그리고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던 책인데 이 책의 저자와 마음이 통했어요.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호감이 갖게 됐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하루 저녁에 다 읽을 정도로 푹 빠져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금 이 베레아 이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가 이런 거였어요. 적어도 이 책의 저자인,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한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막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막 눈에 불을 켜고 귀가 번쩍거리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을 또 드리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 관심도 잘 안 가요. 막 이야기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는데 별로 관심도 안 생기고, 혹시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이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찾는 건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믿고 사모한다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 역시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예,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날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날마다가 그냥 날마다가 아니라 눈을 떠서 눈을 붙일 때까지 그 정도로 상고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주식을 한참 좋아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그 아주 그 특징이 하나가 컴퓨터를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당연히 핸드폰을 켜놓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가 원하는 그 증시 변화 상황을 알려주는 그걸 계속 켜놓고 일하면서도 그걸 계속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뜨면 그거 보고 잠잘 때도 그거 보다 자고 계속 거기 등락이 올라가다. 그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고 상고하기 때문에 상고하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이제 나한테 큰 힘이 된다 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 적어도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한다는 말 사전적 의미는 그야말로 자세하게 살핀다, 상세하게 검토한다.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자세하게 골라낸다, 조사한다, 탐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분이 그랬어요.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충분할까요? 얼마나 몇 번이나 읽으면 좀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 뭐 어떻게 읽느냐 이거보다 당신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두 눈에서 성경 말씀이 감동이 돼서 눈물이 주를 때 그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여러 페이지, 뭐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사모함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읽으면 막 눈물이 날 수 있는 정도까지 읽으면 그건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게 좀 생뚱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11절에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상고했더니 뭐 부족함이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좀 그 헬라의 좀 상류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런 당시의 귀부인들마저 예수님을 막 믿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 베레아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읽어서 뇌만 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 게 아니고 귀만 높아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파급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간절히,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전부 동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 해야 되는구나, 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러면 읽은 게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듣고 읽은 걸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더니 주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상류층에 조금 나름 그 지적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들조차도 막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변화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성경책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성경책 종류 정말 많습니다. 여기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또 새로운 교우가 올 때 성경을 사러 가면 제가 가보면 저도 이미 기독교 출판사를 제가 또 책임 맡아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그런 저조차도 가서 성경책을 고르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종류가. 그래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행복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거기에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피면 거기에 밑에 그 단어풀이부터 해서 뭐 해석, 주석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번역도 잘 돼 있고 스터디 바이블도 많고 또 기독교 신문도 있어요. 국민일보는 딱 받으면 중간 뒷부분에는 아예 미션 그 파트로 몇 장이 또 신문이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 TV도 3개, 4개나 있어요. 인터넷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틀기만 하면 설교 말씀이 막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다 떠 있잖아요. 그걸 다 들어보면 지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떤지 막 평가가 될 정도로 이게 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는 쉬워요. 너무너무 말씀이 많고 듣기 좋아. 그런데 이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막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켜야 맞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제가 느끼는 거나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막 뒤집어 놓고 변화를 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한미준에서 조사한 결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도 그렇고 정말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상고하는가 해보면 좀 부끄럽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내가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연승이가 한번 찾아볼래?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보임사님한테도 제가 선물을 한번 드려야 됐는데 왜 예수인가? 이런 책을 한번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책을 쓰신 분이 계속해서 책을 썼는데 왜
성도인가? 그리고 왜 성경인가? 왜 성령인가? 뭐 이걸 계속 썼어요. 왜 기도인가? 이 책을 계속 썼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군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MBC 앵커 출신이에요. 조정민 앵커. MBC 9시 뉴스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애주가였어요. 그래서 또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앵커여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면서 막 직원들을 자기가 뭐 완전히 뭐 다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부인이 자꾸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주일날 그 교회 옆에 있는 골프장을 가고 부인은 교회로 가고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큰 골프 연습장이. 자기는 주일날 골프장 가서 그 골프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가면 오히려 자기가 혼자 나가서 골프 치고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또 새벽마다 나가더래요. 근데 새벽 나가니까 이제 자기보다 더 일찍 나가고 같이랑 막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너무 심하게 믿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하고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그 새벽 기도를 한번 들어가 봤다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경증, 중증,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마시간 이게 분류가 되더래요. 자기 부인은 그래도 경증이더래요. 딱 그 의자, 그 좌석 앉아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조용히. 근데 좀 중증은 그 앞에 가서 맨 앞에 가서 막 앞에 가서 그러고 있더래요. 완전 환자 수준은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목사님 그 설교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거기 기도하는데 거기 서서 막 랄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그래도 경증이라 안심을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제대로 자기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네. 여기에 이 터무니없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가 바로 잡아서 부인도 바로 잡고 이 교회를 좀 똑바로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겠는데 얼마 읽지도 않아가지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파고 판 거죠. 상고한 거죠. 파고 하다 보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그때 제일 많이 했대요. 오히려 지금 목회자가 됐을 때보다 그때 성경을 더 열심히 봤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부인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 있더래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 지금 제가 볼 때 자기도 그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는 종전에 그 어떤 그 메이저 방송국의 앵커 그거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변화를 줬던 거에 1000분의 10,000분의 그런 그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요. 조정민 목사님 책도 좀 읽어보시고 영상 한번 보세요. 저도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에는 PBS로 성경을 좀 보셨잖아요. 그거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 보려면 주중에 그래도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퀴즈로 보는 것이 또 그런 유익이 있어요. 퀴즈 아니었으면 찾아보지도 않을 걸 찾아봐요. 이번에는 QBS를 하시는데 지난번 PBS보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3호는 PBS보다 조금 더 어렵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한번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 근데 제가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내고 이렇게 참고해서 내는데, PBS가 사실은 몇 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러나 또 푸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해보시다 보면, 이걸 계속 또, 이거 한 1년 또 가야 되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요, 정말 그러는 와중에 문제를 풀다가 은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청교회 뭐 부족한 건 많지만, 이렇게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바라기는 우리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러운 성도, 신사적인 성도들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말씀이라도 집중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으면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